지금 전하는 말씀은 오늘 새벽과 본문이 같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풀이한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정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스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2차 논쟁 중 소발의 충고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한 친구들의 조언은 겉으로 볼 때에는 욥에게 유익을 주려는 듯하지만 실상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소발 역시 자신이 가진 신학적 확신으로 욥에게 충고하는데 고통당하는 욥에게 위로와 회복을 주기보다는 상처난 부위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먼저 소발의 조급한 충고를 1절로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욥은 자신을 위로하지는 못할 만정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무자비한 친구들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욥은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보응하실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19장 29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의 친구 나아만 사람 소발은 지속적인 친구들의 진언과 충고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친구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욥을 보며 격분합니다. 소발은 자신이 겉으로는 분노한 것 같지만 감정에 치우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욥 너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악인의 번영은 잠시 잠깐이라고 4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소발이 욥에게 주는 충고의 핵심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인류 역사 이래로 모두가 공감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쁨과 승리의 자랑은 잠시뿐이고 경건치 못한 자가 누리는 죄악의 즐거움도 잠깐으로 끝나고 맙니다.
잠시 꾸는 꿈처럼 지나가면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악인이 물질로 맺은 인간관계 역시 단절과 소외로 끝나고 맙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 자신을 주시하던 눈들이 다시는 그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고 그가 살던 호사스러운 처소도 다시는 그와 인연이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악인의 몰락은 자녀들에게까지 미쳐 악인의 자녀들이 부모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빌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기세와 영화는 청년같이 강성하고 건장해 보이지만 결국 모든 기세와 당당함이 꺾이고 흙에 묻히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소발이 바라본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리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악인의 불의한 재물 축적에는 반드시 징벌이 있다라고 12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이 죄를 즐기고 죄에 집착하는 모습을 음식을 탐닉하는 식도락가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악인이 삼킨 달콤한 죄는 결국 뱃속에 들어가서 독사의 쓸개처럼 고통스러운 죽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악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재물은 독사의 독처럼 뱀의 혀처럼 죽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토하여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악인은 죄악의 달콤함을 잠시 즐기겠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삭신 사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소발은 악인이 불의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번영과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수고하고 힘쓸지라도 그 대가로 재물과 수확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20절로 23절에서는 악인이 파멸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를 깨우쳐 주는데 그것은 악인의 마음의 불만족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탐욕은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버립니다. 악인의 탐욕이 채워져 갈 때 음식을 먹는 탐식과의 탐식과의가 아니고 탐식가의 위에 위산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부어질 것이라고 엄히 깨우쳐 줍니다. 그 다음 악인은 분명히 멸망한다고 24절로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결국 철병기가 공격하여 진멸시키는 것과 같고 몸을 꿰뚫고 들어와서 촉이 쓸개까지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멸망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둠과 불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죽음과 큰 파멸이 임할 것이고 악인의 죄악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의 모든 자산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두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가는 말 신비와 공감입니다. 소발이 욥에게 쏟아놓은 조언은 요약하면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고 악인의 죄악에는 반드시 징벌이 따르며 악인의 종말은 비참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욥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만약 욥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소발이 쏟아놓은 악인을 향한 비난과 저주가 욥에게 임하여 그의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과 종말에 대한 소발의 조언은 전적으로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교훈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발의 태도와 주장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 조언하는 동기와 태도가 문제입니다. 친구 욥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조언한 것이 아니라 욥의 주장 때문에 진정한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격분한 상태에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 욥을 응징하려고 하는 조언은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욥하고 지금 논쟁이 벌어졌는데 욥에게 조언을 했는데 욥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논쟁을 지금 벌이는 겁니다.
욥을 향한 사랑의 위로의 말이 아닌지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지혜는 늘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발은 자신의 조언은 슬기롭다고 확신합니다. 자신도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겸손함이 있을 때 타인의 말을 귀 기울이고 자신의 견해를 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판단은 항상 옳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이고 편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조언은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기보다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발의 문제는 뭐냐 하면요. 소발은 모호함과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너무나 성급한 신학적 결론을 독단적으로 내려버립니다. 자, 소발은 죄를 지은 악인에게는 고통스러운 심판이 임할 것이고 따라서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 역시 분명히 욥의 죄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는 늘 정답을 주려고 합니다. 성숙하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성숙하게 되면 많은 인생의 경험을 쌓게 되면 인생이란 그렇게 흑과 백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과 악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선인지를 분명하게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면서 섣불리 신학적으로 진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고통 그 자체보다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의 조언에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고통은 어쩌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신비와 불확실성을 가진 채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갖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신비와 함께 살아가며 고통을 함께하는 자에게 깊이 공감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